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환난의 환경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은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삶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러한 순간으로 치닫게 되죠.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혹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은 그러한 인생의 환난과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몰고 내려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고백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니라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겸손히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얼굴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신 것이죠. 1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피할 길이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을 열어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다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장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몰살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밀 때 홍해가 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에 역사하시고 이끄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린 넘어집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기대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오롯이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재지변이 몰아치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이 그렇게 뒤엉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똑바로 떠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에겐 결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한 그 심령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란 그 약속의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그곳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조급하거나 혹은 경솔할 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섣불리 쏟아내므로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품은 자에겐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어둠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씀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열강들이 일어났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영원한 왕도 없다는 거죠. 한 번 왔다 가는 세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은혜를 주심을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때가 올 줄 믿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날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7절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은 혈혈단신 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고난의 때를 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의 약속을 따라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아옴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만히 의지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궁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러면서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한날의 삶,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한날의 삶을 통해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곤고함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해주셔서 그들의 삶이 열어지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